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 언약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두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어두운 영적 혼합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황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오니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되풀이하고 상습적인 회개에 중독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고 세상적 가치관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삶의 가시와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청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님만 크게 보이고 모든 문제와 상황은 적게 보이는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경적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으로 부장케 하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복음에 물든 믿음의 공동체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허탄한 거짓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있었나요? 예. 여기는 많이 힘들었어요. 자, 교회라는 나무가 있대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랐는데요. 세 가지 그 액체가 뭘까요? 네, 에란자매 뭘까요? 몰라요. 세 가지 액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자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는 헌신과 눈물 그리고 순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은 예배당 그리고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눈물 흘리며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걸 계속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1950년 10월 5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인자진리교회인데 그때 1950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6월 25일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쳐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 공산군이 그 인자진리교회에 가서 그 장로님과 성도들을 이렇게 해하게 됐어요. 그 48명의 그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 그 공산당들을 그 중에 이제 공산주의에 세뇌된 그쪽으로 넘어간 한국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처형 당하게 이렇게 법이 판결을 냈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이 처형을 하게 되었답니다. 뭐 어떻게 그래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주어진 음성이죠.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용서하여라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들을 용서했고 그 아들은 훗날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누구에든지 겸손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며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때 가는데 순례객들 중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미나리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직역으로 보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좀 의역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정말 깊고 큰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요.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여튼 그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이 헬라식 유대인이나 한데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한테 가지 않고 왜 안드레와 빌립에게 갔을까요? 이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말을 할 줄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이 헬라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때는 언제일까요? 영광의 때는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영광의 때는 자신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말 기세등등하게 해서 내가 이제 예수다. 너희 끝났다. 너희 로마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뭐 서기관과 너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완수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본인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유명한 24절입니다. 24절 잠깐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게 미랄이 뭘까요? 미래알인가요? 네. 이 미랄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샬롬 그 자체입니다. 샬롬은 평화스럽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나타내야 돼요. 평화는 자신 안에 자신이 있는 것보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됩니다. 타인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소리를 높이죠. 그죠?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타인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챙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아직 전쟁하고 있죠. 전쟁 얼마 동안 하고 있죠? 장의장 하여튼 하고 있죠. 하여튼 하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그 시민들은 분명히 수도 끊겼고 먹을 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떤 민간 보호단체나 그 정부에서 아니면 뭐 러시아가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겠죠. 분명히 물과 먹을 것을 각 사람에게 조금씩 줄 겁니다. 그죠? 근데 더 많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기 것을 어느 정도 나누고 자신의 반쪽을 그 사람들에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의 것을 과연 나눠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죠. 물도 나눠줘야 되는데 물은 생명입니다. 그죠? 씻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나눠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25절에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한 번씩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전우가 앞에서 총을 맞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전우는 무서워서 그 참호 안에서 벌벌 떨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전우를 데리고 오려고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가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 되게 안타깝겠죠. 하지만 그 구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재난 당했을 때도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트럭 위에서 절대 손을 놓지 않았던, 왜냐하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잡고 있으면 같이 휩쓸려가서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견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분도 있고, 뭐 다른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한 의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사람이 당대에 죽고 나서도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스스로를 보자면 저는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의 일생을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나중에 나의 그 인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숭배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기억하고요. 저는 전자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자가 좋나요? 네. 뭐 그렇겠죠. 네. 저는 장렬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죽음에 이르게 되면 가족과 그리고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나 일본이 쳐들어오면 다시 가겠다라고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우리의 이 본연은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본성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 이성과 그리고 본능 또한 감정에 의해서 자꾸 좌우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휘둘리고 살면은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해요. 굉장히 뭐 미얀마나 지금 러시아나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이나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정작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와 또한 가까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 집중적으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특히 사랑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잘 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왜 안 오는지 예수 그리스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한 외골수 본능을 가진 분이었어요. 네. 10년 동안 어머니하고 저랑 그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그 선생님 때리고 경찰하고 싸우는 분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정말 관계가 밀접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죠. 이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반려면 반려묘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네, 뭐 하면 좋지만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이 나의 가족과 친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야.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시선, 마음, 어떤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일생을 우리가 완전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 벗어버리고 복음만 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야죠.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라는 것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참 특이하게 이 세상 것은 굉장히 습득이 빨라요. 그 우리 아이가 지금은 외우긴 외우겠죠. 재작년에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못 외우면서 그 아이돌 그 춤을 굉장히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봐요. 찬양은 생각하고 연습해도 어려운데 유행가는 되게 빨리 하잖아요. 유행가는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렇다고 뭐 찬양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보다 찬양을 많이 하는. 이거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좀 다른 것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자연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섬기는 것은 서먹서먹해요. 어렵고. 하지만 그 어려운 그 벽을 조금씩 깨뜨리는 겁니다.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을까? 아니죠. 그 사람도 힘들고 불편하죠. 그것을 깨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다가가서 어떻게 살았냐? 한 주는 잘 지냈냐?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본문 전에 보면 마리아가 한 달치 월급을 이렇게 팔아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이유는 뭐 예수님이라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해서라고 섬겼을까요? 한 달치의 월급은 굉장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분명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 향유로 예수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섬김의 출발은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면 그 어떤 사람도 싫어요. 그건 동정이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섬기는 척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국회의원도 섬기는 척 하죠. 그죠? 네. 속된 말로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이만큼 됐다라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는 그냥 양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와서 뭐 봉이 됐다, 뭐 병이 났다, 정말 택도 없는 말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는 막 못 사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과 막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빛과 번쩍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고 힘든 자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높일 때 26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차등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천국 가서 하나님은 따로 또 좋은 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이 성경이 바로 그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 가족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과 힘든 자들과 그리고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할 때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정말 안도의 한숨입니다. 자, 주님이 안 죽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서로 누구지라고 하면서 제가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제가 한 700명의 성도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저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인사하면 인사하는데 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계셨기에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그 순번표를 받아서 가는 저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지옥의 늪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높낮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각 공동체나 학교 그리고 직업 속에서 직업의 관계 사람들 속에서 어떤 미랄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인공처럼 또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있어야지 어떤 멋진 그릇이나 쟁반이나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아니면 새가 와서 이렇게 먹던가. 늘 땅속에 있지 못하고 혹시 멋진 어느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땅속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서 나는 뛰어난 씨앗이야. 나는 슈퍼 씨앗이야. 너희는 그렇게 땅속에 있어야 살지. 나는 그냥 살 수 있어. 나는 물 없어서 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요. 결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자신을 낮추어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금의 세상은 그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견디고 그리고 또 견딜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리고 청년부에게 강하게 휘몰아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 힘을 내어 연약하고 힘들며 소외된 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여 청년부가 더욱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이 성경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신 힘을 주의 은혜를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땅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죽어가고 있나이다. 우리는 땅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있기를 오늘 우리가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라니 세계 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들과 권력 있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자들에게 가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일할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마음을 꿰뚫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그 사랑하심을 우리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의식과 무식 중에도 무릎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몸을 나타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무궁합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영덕길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를 각오하시고 그 과정을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동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 두 개의 열매를 맺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향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 청년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또한 그 은혜와 긍휼함으로 서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차를 조심하고 또한 사람 조심하며 또한 많은 질병과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꼭 지켜주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모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이 살려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이 물질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히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랄되어 죽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